천년의 유혹을 뿌리친 선비, 그가 받은 신비로운 보상. 제일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설악의 밤. 때는 바야흐로 조선 성종 제위기. 강원도 설악산의 깊은 골짜기에는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금단의 구역이 있었습니다. 그 험준한 산세속을 한 선비가 위태롭게 걷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현도. 가난한 살림에도 노모를 모시며 평생 글공부에 매진해온 강직하기로 소문난 선비였죠. 이번 과거 시험은 그에게 단순한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기울어가는 가문을 일으키고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제하겠다는 일생일대의 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무심했습니다. 한낮에 뙤약볕은 간데없고 갑작스럽게 몰아친 먹구름이 설악산 전체를 삼켜버린 것입니다. 현도 거친 숨소리 헉, 헉.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구나. 이 비바람은 흡사 귀신의 울음소리 같고 번개는 하늘의 분노 같으니 내 기어이 이 산중에서 객사하고 만단 말이냐? 현도의 도포자락은 이미 빗물에 젖어 천근만근 무거워졌고 집시는 진흙탕에 빠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체온은 급격히 떨어지고 눈앞이 흐릿해지던 그때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 끝에 기이한 등불 하나가 일렁였습니다. 그것은 마치 길 잃은 영혼을 부르는 유혹의 손짓 같았습니다. 이부 구름 위에 암자, 그리고 선녀의 등장. 현도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그 불빛을 향해 기어갔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곳엔 낡은 암자가 한 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바깥은 천지가 뒤집힐 듯 비바람이 몰아치는데 암자 마당에는 빗방울 하나 떨어지지 않고 고요한 정적이 흐르고 있었죠. 마치 다른 세상에 발을 들인 듯한 기묘한 위질감이 현도의 뒤통수를 스쳤습니다. 문이 열리며 뿜어져 나온 것은 짙은 백합향과 매화향이 섞인 고귀한 향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문 뒤에는 인간의 필설로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미모의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깊은 호수처럼 맑았고 입술은 잘 익은 앵두처럼 붉었습니다.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선비님. 이 험한 밤에 길을 잃으셨으니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어서 들어오세요. 따뜻한 온기가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도는 홀린 듯 방 안으로 발을 들였습니다. 방 안은 바깥의 추위와는 대조적으로 봄날처럼 따스했습니다. 벽에는 진귀한 산수화가 걸려 있었고 바닥에는 최고급 비단요가 깔려 있었죠. 산속 깊은 곳의 암자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화려함이었습니다. 삼부 천년의 기다림이 담긴 유혹의 술상. 여인은 곧장 술상을 내어왔습니다. 금으로 만든 잔에는 향긋한 곡주가 넘실거렸고 상 위에는 평생 구경도 못한 산의 진미가 가득했습니다. 여인은 현도의 젖은 도포를 직접 벗겨주며 은근한 손길을 건넸습니다. 선비님, 이 술은 천년에 한 번 열리는 열매로 빚은 술이옵니다. 한 잔만 마셔도 시름이 잊히고 두 잔을 마시면 신선이 된 기분을 느끼실 수 있지요. 어서 드시지요. 그리고 오늘 밤 저와 함께 이 긴 밤을 채워보심이 어떠신지요? 여인의 목소리는 마치 실크처럼 현도의 귓가를 간지럽혔습니다. 그녀의 숨결이 닿을 때마다 현도의 심장은 요동쳤습니다. 춥고 배고픈 떠돌이 선비에게 이토록 아름다운 여인과 따뜻한 잠자리는 그 무엇보다 강력한 유혹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대체 누구인가? 사람인가 귀신인가? 아니, 귀신이면 어떠하리? 지금 내 몸은 얼어붙기 일보 직전이고 이 여인의 품은 너무나 따뜻해 보이는구나. 과거 시험 따위가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이 순간의 행복이 진짜가 아닐까? 현도의 손이 여인의 잔을 향해 뻗으려던 찰나 그의 머릿속에 고향집 텐마루에서 자신을 배웅하던 노모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현도야, 선비의 길은 외롭고 험난하나 대의를 잃지 않는다면 하늘이 너를 도울 것이다. 노모의 떨리던 목소리가 번개처럼 현도의 정신을 깨웠습니다. 사부지조의 밤, 꼿꼿한 선비의 투쟁. 현도는 뻗으려던 손을 거두고
소매 안에서 낡은 책 한 권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여인을 보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돌려 등불 앞에 앉았습니다. 소생, 과거를 보러 가는 길에 몸을 의탁한 처지의 과한 환대는 도리가 아닙니다. 술보다는 글을 읽으며 이 밤을 지새우려 하니 부인은 부디 편히 쉬십시오.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도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선비님, 제 정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저 1000년 동안 진정한 사내를 기다려온 외로운 영혼일 뿐입니다.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이 산속의 모든 보물을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부귀영화가 바로 눈앞에 있는데 어찌하여 그 낡은 책장만 넘기려 하십니까? 여인의 눈물은 현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눈을 감고 심경을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이 그의 몸을 안고 유혹해도, 기괴한 환영이 눈앞을 가려도 현도는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자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여인의 유혹은 더 거세졌고 암자 주변에는 수백 마리의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부백호의 포효와 천기의 보상. 마침내 먼동이 트려던 순간 여인의 서늘한 웃음소리가 암자를 가득 메웠습니다. 하하, 기어이 내가 승리했구나, 인간아. 순식간에 암자는 사라지고 현도는 깎아지른 바위 끝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여인이 아니라 몸길이가 수십 척에 달하는 거대한 백호였습니다. 백호의 눈에선 푸른 불꽃이 튀었고 그 위엄에 산천초목이 벌벌 떨었습니다. 나는 이 영산을 1000년간 지킨 수호신이다. 오늘 밤 나는 신선이 되기 전 마지막 시험으로 가장 고결한 인간의 의지를 확인하려 했다. 수천 명의 선비가 내 유혹에 빠져 영혼을 잃었으나 너만이 너모와의 약속과 선비의 지조를 지켜냈도다. 백호는 입에서 푸른 구슬을 내뿜어 현도의 가슴에 닿게 했습니다. 순간 현도의 몸에 쌓였던 피로가 씻은 듯 사라지고 머릿속엔 세상의 모든 지혜가 소용돌이치며 들어왔습니다. 이것은 내가 주는 보상이다. 내 괴나리 벗짐을 열어보아라. 그곳에 내 평생의 운명을 바꿀 천기가 담겨 있을 것이니 가서 뜻을 펼치고 결코 오늘의 마음을 잊지 말지어다. 육부장원급제와 전설의 시작. 현도가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해가 높이 떠 있었습니다. 서둘러 보찜을 열어본 그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보찜 속엔 평범한 종이가 아닌 황금색 실로 짜인 비단 두루마리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과거 시험의 시제인 치국평천하라는 글자와 함께 하늘의 문장가들이 쓴 듯한 완벽한 답안이 적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찜 한 구석에는 마르지 않는 금화, 주머니와 죽어가는 사람도 살린다는 전설의 약초 산삼이 가득 들어 있었죠. 현도는 한양으로 달려가 당당히 장원급제를 거머쥐었습니다. 이후 그는 백성의 고통을 돌보는 명재상이 되었고 평생토록 그날 밤 설악산의 유혹을 떠올리며 초심을 지켰습니다. 지조를 지킨 대가로 얻은 것은 단순히 부귀영야가 아니라 역사가 기억하는 성군의 동반자라는 위대한 이름이었습니다. 클로징. 여러분의 선택은? 인생의 고비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유혹들. 여러분은 그날 밤의 김현도처럼 단호할 수 있으신가요? 때로는 멈추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침이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